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여는 하루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세워져야 될 일들,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참으로 부흥되어져야 될 일들, 우리 가운데 참으로 왕성케 되어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우리 안에 날마다 생명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충만한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매화학교의 김웅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왕성해야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초대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공동체라고 불려졌던 초대교회 안에도 물질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이 생겨난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헬라파 사람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받는 것에서 자꾸만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나고 비방과 갈등이 일어난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참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많은 교회 안에도 이렇게 시험과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교회와 또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께서 함께 돌아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선택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여러분과 제가 유심히 돌아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갈등이 일어난 교회, 문제가 일어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본질로 돌아가자. 즉 자기들이 해야 할 원래 일, 즉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왕성해야만 하는 일 가운데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왕성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왕성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들은 바로 그런 영적인 눈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고 문제가 일어났지만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자기들의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 안에 진짜 왕성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게 정말 왕성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도다. 사도들은 오로지 4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선택한 왕성해야 하는 일은 영적인 일, 즉 사도로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일이 왕성해져야 된다라는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저들이 왕성해야 될 일이 뭔지를 고백하면서 바로 그 일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 신앙이고 기쁜 신앙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왕성해야 하는 일이 왕성해지는 것이 그것이 정말 좋은 신앙, 기쁜 믿음 아니겠습니까?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에 매달려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의 자리에 깊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는 여전히 문제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끊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매달려 계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심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문제를 이길 능력을 만나게 되는 것이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 사이의 문제 일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정말 왕성해져야 될 것인가를 고백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돌아봐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 적용해 보세요. 나에게 왕성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나에게 왕성해져야만 한 일이 무엇인가 돌아보신 은혜가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초대 공동체는 7명의 집사를 뽑게 됩니다. 사도들의 일을 대신할 7명의 사람들, 7집사의 이름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쭉 나오고 계세요. 스데반 집사님을 포함해서 7명의 집사를 뽑고 사도들이 하던 그 일을 그들에게 맡겨서 그 일을 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뽑고 그들을 세우는 과정 중에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7집사로 뽑고 있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7명의 집사를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냥 일 잘하는 사람, 잘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7명의 집사를 뽑으면서도 그들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뽑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 보실 때 맞는 일인지, 이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정확한 일인지를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믿음과 성령으로 분별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들을 뽑으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즉 영적 분별이 가능한 사람으로 그들을 뽑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이 되어질 때 그들도 역시 그 일을 함을 통해 진정하게 왕성하게 되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여러 일을 해도 정말 왕성해야 될 일은 그걸 잘 나누는 일이 아니라, 물질을 잘 나누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왕성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일곱 집사를 뽑으면서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뽑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일곱 집사가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집사가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씀이 우연의 말씀은 아니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은 무엇이 왕성해진지 분별하면서 그런 일들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그 일을 감당할 일곱 집사까지도 뽑으면서 그 일곱 집사조차도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들이 그런 일을 함에 무엇이 왕성해져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사람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이러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내 안에, 내 삶 안에, 내 가정 안에 정말로 왕성해져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진짜 왕성해져야 될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을 일으키고 계신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제 스데반 집사에 대한 소개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를 소개하면서 스데반 집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사람. 세 번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스데반 집사를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묘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왕성해야 하는 일의 결론이 이거구나 라고 깨달아집니다. 사도들이 교회가 왕성해야 하는 일을 고백할 때 교회에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들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이 왕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요, 오늘 말씀 돌아보시면서 내 안에 왕성해야 될 일들 돌아보시고 깨달으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삶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무엇이 왕성해야 하는지 영적으로 옳게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달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으로 왕성해야 될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바쁨 가운데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 안에,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 왕성해야 될 일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